저녁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된 후에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때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어려운 문제 하나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 성읍의 물을 고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른 공동번역 성경이나 또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나 가축이 유산된 것으로까지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 마지막에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죽음 곧 유산을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부탁을 받은 엘리사가 그래서 이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가 그 물 근원에 뿌려서 이제 물을 고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여리고 성읍의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리고는요, 우리 사해 북쪽 끝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는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여리고는 이제 지금은 좀 소도시로 이렇게 전락했지만 원래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그래서 세계 최초의 문명이 여기서 이제 발굴되었습니다. 여리고에 가면 이제 이정표가 있는데 지구상의 가장 오랜 도시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성읍이었습니다. 또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해수면보다 약 400m 정도 낮은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또 요단강이 있어서 그런지 물이 비교적 넉넉해서 또 평야가 또 넓게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을 두덮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34장 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의 성읍이다라고 그렇게 명칭이 붙여질 정도로 종려나무가 많이 무성하게 마을을 덮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또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향기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달의 성읍 이런 뜻이 있는데요. 향기의 성읍이라는 그런 뜻을 가질 정도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또 이렇게 나무들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향기가 온 동네를 뒤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향기의 성읍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죠. 거기다가 여리고 맞은편은 모압 산지가 병풍을 두르듯이 둘러쳐져 있어서 정말 이렇게 보기만 해도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위치가 너무 좋은 그런 성읍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던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무너지게 되죠. 그와 함께 여호수아가 이제 저주를 내리는데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아마 그 저주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 유산을 하고 또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 때 찾으셨다가 실망하셨던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이러한 열매 없는 무화과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3장에도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같은 흡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즉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의 모습이나 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나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전부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개인들과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결실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우리들 자신이나 또는 현재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치유와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당의 건물, 또 그 교회에 모인 교인들의 수, 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사회적인 지위, 또 그 교회의 헌금 액수를 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평가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레 교인들도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나 또는 맺히는 것 같은데 익지 않고 떨어지거나 그러면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병들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분야에서 또 열심히 뛰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거품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참 허망한 일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또 그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구별 없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문제의 원인을 보면요, 여리고성의 사람과 가축이 유산하고 또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물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많은데 요단강을 끼고 있어서 물은 많은데 물이 나쁘다,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저는 이 물을 사조, 풍조, 또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원시 시대부터 강을 끼고 자리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물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강을 중심으로 또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물은 삶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끊임없이 물 흘러가면서 무엇을 형성시키는 그것,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치관이고 또 사고방식,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풍조, 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10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넉넉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그곳이 얼마나 좋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물을 따라서 모여서 살았는데 거기서 형성되어지는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피하고 천사를 통해서 또 롯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행복을 스스로 취하려고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그런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에 따르는 데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질서 원리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구대로 쫓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문제도 아닐 정도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롯의 가정에 찾아왔던 천사들조차도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인격이나 어떤 것들을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놔라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면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해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면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가치관을 사조로 자리 잡고 그 도시의 풍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마시는 것이죠. 오늘 여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도 그 당시에 하나의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 사상, 가치관이 있었다면 우리 성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정말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리고가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내달라고 해도 거부하고 내어주지 않고 세상을 힘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터전을 굳게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상징이 바로 여리고 아닙니까? 세상을 힘으로 삼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풍조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 우상의 문화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오고 또 모압이 쳐들어오고 또 에돔 족속이 쳐들어오고 항상 그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이방 민족의 문화가 흘러 들어오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물이 흐르면서 그 속에 형성된 도시 속에서 그들의 문화는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오늘로 말하면 갑질 문화, 우리 미투 운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정말 힘 있는 자들의 약자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남의 인권도 안 아무인 그런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물은 저는 왜곡된 말씀이라고 적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입니다. 설령 음식은 먹지 않아도 40일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고는 보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물이 소중한 것이죠.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음식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럼 우리의 영혼에 물처럼 긴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나쁘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쁘면 결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나쁜 것 아닙니까?
물은 그냥 화학기호로 H2O입니다. 그 물이 어느 지형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얼마나 오염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 다른 것뿐이지 원래 물 자체는 좋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말씀이 오염되어 있고 사람들이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나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쁜 말씀을 듣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례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서 말씀을 듣거나 공부하게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학생들은 휴학을 하게 되고 젊은 청년들은 직장을 사직하게 되고 그러면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정은 파탄이 나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고 말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즉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나요? 바로 나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말씀을 먹기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일터도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잘 키웠던 젊은 청년이 한 사람의 사유인으로서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도 지켜왔던 가정이 끝내 결실하지 못하고 무너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나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도 오염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이 참 풍부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으려고만 하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가려서 듣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고 나를 죽이는 말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런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누누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말씀이지만 번영의 복음인 것이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나쁜 메시지로 우리들의 삶에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사람과 가축이 유산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물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쁜 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나쁜 물을 고치는 것이겠죠. 우리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 근원에 소금을 넣었더니 열매 맺지 못하던 여리고 성읍이 열매 맺는 성읍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새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풍조를 바꾸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새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왜 새 그릇에 담아오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말하는 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새 그릇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그릇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교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들 그 교회는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단지 몸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됐다는 것은 뭐가 새롭게 됐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던 사람이 교회로 왔는데 몸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럼 바뀐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방법, 이것이 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새로운 그릇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지정의가 내 지정의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새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새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새 그릇이 많은 교회는 자연적으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사례가 많았고 간증이 풍성한 민족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간증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을 끊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데 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즐기고 살았는데 그것을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간증이 변질되더니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으로, 그것도 물질적인 축복,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에 대한 간증으로 전부 채워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복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해야 되는 간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고 사람 자체가 변화된 것을 간증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간증이 많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새가족 수료 후에 세례 간증이라든지 양육수로 간증을 할 때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다,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간증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결실을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돈이 더 많고요, 불신자들이 더 출세하고요, 불신자들이 더 좋은 위치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그렇게 성공했다고 간증했던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이, 또 그렇게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숨길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운 그 과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에는 관심을 두기보다 성공욕과 물질욕에 사로잡힌 잘못된 나쁜 복음, 또 잘못된 세상의 문화 풍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결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너지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새 그릇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새롭게 하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가치관과 또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를 고치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거친
경험한 거듭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엘리사는 그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으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레위기 2장 13절이나 에스겔서 4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소금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복음 아닐까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은 가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시대나 공간을 지역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담기를 싫어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냥 1년에 사순절 지내면서 그때 잠깐 묵상하는 것으로, 그때 잠깐 경건의 연습 훈련하는 것으로 치우쳐버리고 나머지 삶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이제 십자가는 됐으니까, 내 삶을 죄는 해결됐으니까 내 삶을 좀 만들어주세요, 세워주세요, 더 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그릇을 채우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소금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담고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십자가의 복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 근원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물이 오염되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염됐는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물 근원부터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형성하는 왜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이 사회, 또 우리의 오염되어 있는 삶, 또 심지어 교회조차 왜 오염되어 있는 그 원인이 뿌리 근원을 찾아 올라가는 그것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사고 방식부터 거기에다가 복음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조 속에 흘러가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지로 올라가라 말하고 성공하라고 출세하라고 가르치는 그 속에서 너는 섬겨야 되는 삶이라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정말로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은 얼마나 그것을 뿌리고 있고 교회들은 얼마나 그것을 뿌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것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몸만 이 안에 있지 열매 맺을 수 없는, 결실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결실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았고 이걸 이루었으니까 나는 결실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책임지시는 그러한 결실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세상 한복판에 뿌려야 되고, 잘못된 복음, 왜곡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뿌려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화요 전도대마다 전도를 나가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단들을 많이 만나요. 뭐 여호와 증인을 만났다느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났다느니,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만나기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뭐 10사람 만나면 그 중에 서너 명은 이단에 빠진 사람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왜곡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게 할 사람 돌아오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에 대해서 못 들어서 못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댈 수 없도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심령에 이 복음의 메시지, 소금 정확하게 뿌릴 수 있는 저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물만 마셔도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의 질병의 70%가 고쳐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깨끗한 물, 순수 100%의 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들의 자신들이 그렇게 영향 있는 삶을 살 때 교회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인생도 결실하고 이 세상도 결실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새 그릇도 있고 소금도 있고 물 근원으로 가서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무엇이었냐면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도 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최종적으로 고치시는 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뿌리기는 했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뿌린 거는 분명히 엘리사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물을 고친 것은 엘리야도 소금도 새 그릇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인 것이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 보이고 또 교회들마다 또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새 그릇이 되고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뿌리면 주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이 치유하시면서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런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